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제가 잠시 선교를 다녀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빠졌는데 오늘은 그쪽에 가서 가르친 예레미야서 중에서 1장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신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상 이 본문 말씀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뜻깊은 말씀입니다. 인상 깊다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도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이 장면에서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어떻게 잘 컨트롤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강력하게 임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냥 소위 말하는 맨정신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요즘도 가끔 저는 사실상 이 개인의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루에 한 7번 내지 10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제가 원치 않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압도한다고 할까?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오면서 유튜브를 찍는데 제가 좀 정신 좀 차리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말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제 속에서 그 울렁거림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감동이랄까 사로잡힘이랄까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상 말을 좀 제대로 하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예레미야 1장의 이 말씀은 그만큼 강력하게 저를 강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일생에 있어서 이 말씀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버전이 다르죠. 이거는 새 번역이죠. 개역 개정판이죠. 옛날에 개역 성경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냥 뭐 찍히듯이 찍혀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상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인들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또 자기가 은혜 받은 찬송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저 혼자 있을 때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한 가지 찬송을 계속 불러요. 운전할 때도 부르고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부르고 길을 갈 때도 부르고 항상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 또 은혜를 받은 찬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지만 찬송을 부를 때도 동일한 찬송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그게 찬송이 아니죠.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 말씀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디베레 이르 메야후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말을 설명하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아들 hil기야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셨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서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예, 찾아보니까 룸이라는 말, 높이다, 높다, 여기서 나온 어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나돗은 열왕기상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낙향한 곳입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둘이 있었어요. 그 이전의 말도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었죠. 거기 가서 배가 고파서 그 제사장의 허락을 얻고 떡을 먹고 또 무기가 없어서 골리앗이 쓰던 무기를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때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복 양치기 하나 거기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그것을 밀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 가문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그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가서 그때 다윗의 제사장이 되어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또 올 때에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양대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잖아요. 아도니아가 유력한 후보였고 그 다음 또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그 아도니아 측에는 대장군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또 솔로몬 이쪽에는 물론 뭐 어머니 밧세바는 물론이고 나단 선지자 사독 대제사장 분하야 뭐 이런.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너를 죽여야 마땅하지만은 너가 아버지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파직을 하고 고향에 가 있으라 그래서 거기가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약간 다른데 한 5km 정도? 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옛날 일반적으로 걸어가면 1시간에 4km 가니까 1시간 한 30분 내외 이렇게 걸리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은 시골 동네요. 또 그 낙향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이고 또 그 동네의 특징은 그 끝머리에 유대 광야가 펼쳐지고 거기에 특별히 그 살구나무 우리나라 번역에는 살구나무라 그러는데 아몬드입니다. 샤케드라는 말.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샤케드, 쇼케드 언어 유의로 예레미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샤케드. 맞다. 너가 나의 말을 지키려 하려 함이라. 지키라. 쇼케드. 언어 유의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살구나무가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왕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BC 626년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나보폴라살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정식으로 형성해서
그때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이 아시리아였어요. 그 아시리아를 대적하여서 일어난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 그런 때였고,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유다가 급격하게 멸망하는데, 요시야가 죽고 그 무기토 전투에서 죽죠. 바로 누구에게? 그 다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또 그 애굽에 잡혀가고, 그 다음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얼마 있다가 또 여호야김이 바빌론에 사로잡혀가고, 그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 여호야긴, 여기도 한 3개월밖에 못해요. 거의 그게 마지막 왕이에요. 그 다음 삼촌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왕이 됩니다. 여기 요시야 왕 13년이라는 것은 BC 626년이고, 요시야 왕은 역대하 3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이 8살 때에 왕이 되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죠. 근데 13년이라는 것은 21살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어서 한 16살 정도 되었을 때, 8년 정도 지났을 때, 사춘기잖아요. 1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살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좀 약간 늦긴 했지만은, 사실상 저는 저 자신이 뭐 목사가 된다든가 목사가 무엇인지도 몰랐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살이었으니까 13년은 21살이에요. 20살이 되면 성년이 되잖아요. 성년이 되면 왕이 그 이전에는 수렴 청정을 한단 말이에요. 대리 통치자가 있어서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뭐 국무총리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성년이 되면 20살이 되면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뭘 하면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에 온전한 왕이 있는가라고 할 때 딱 2사람 정도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있고 있지만은 다윗과 요시야, 이 2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 물론 다윗도 범죄를 했죠. 요시야는 눈에 띄는 범죄는 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누가와 싸움이 그게 자기 자의적인 것이었어요. 그런 실수가 좀 있었고, 그 외에 요시야가 정말 마지막 유다 왕국의 그 종교개혁을 단행한 다윗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들이 그는 줄줄이 무너져서 586년, 여기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시드기야 11년 말까지가 586년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멸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약 626년에서 586년이니까 40년간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했죠.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뼈아픈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를 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너희들은 망한다 이거였어요. 너희들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은 파멸되고 성전도 파괴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했는데 제가 좀 참고로 히브리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예히 데바리 아도나이 엘라이 레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짓기 전이란 말은 야짤이란 말인데, 요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몇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라라는 표현입니다. 창조하다. 또 하나는 야짤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술가들이나 그 흙을 만드는 도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 나타라는 말, 열라드라는 말이에요. 이런 적어도 3가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근데 여기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예술가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했는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에, 과거 번역에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네. 여다 티카, 히크다 시 티카, 이타 티카. 예. 어원은 야다, 알다는 뜻이에요. 이 알다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셔서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 다음 카다시라는 말은 구별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구별하면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나 제사장이 되는 거죠. 물건을 구별하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면 그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세우다는 말이 나타내란 말인데 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세우다,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 6절에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우리 번역에는 슬프도소이다 그랬는데 히브리 말에는 라 오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이에요. 주님,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 어린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어린애라는 건 날이라는 건데 겨우 소년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거의 아마 많이 돼봐야 20살 아니면 20살 이하 18, 9 여튼 10대가 아니었겠나. 정확하게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요시야 왕이 21살 때 예레미야가 10대 후반쯤 돼서 둘이 쌍두마차로 바로 이스라엘 마지막 그 유다 나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그걸 다 봤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네. 그래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서 하나님이 그 입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나중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또
더 깊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해야 될 사역을 10절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열방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뽑고 여기 보면 전부 다 부정사 연결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사로 되어 있는데 뽑고 또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예, 어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타시, 풀이나 나무를 뽑는 거예요. 나타치, 나타시, 나타치. 언어유의 비슷한 발음입니다. 언어유의를, 이건 파괴하다. 아바드, 이것도 멸망하다, 죽이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아바돈이란 말이 있죠. 그 히브리 말이에요. 멸망하다, 죽이다, 멸망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라하스, 이것도 멸망하다, 파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긍정적으로는 세우다, 이거는 바나, 이것은 집이나 건축물을 세울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심다, 일으키다, 고정하다 그런 뜻인데 나타, 요거는 나무를 심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고, 즉 건물을 세우고 나무를 심는 것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은 먼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버리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심는 그 사역을 예레미야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 다음 애가를 좀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항상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항상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그 성경의 저자와 연대 문제를 논하는 것을 하이어 크리티시즘, 고등 비평이라고 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그런 책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저는 항상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견해를 유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뭐 저자들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은 저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가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할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15절과 16절에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그 다음 2장에 보면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어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도했으니까. 또 예레미야는 환영을 받지 못한 선지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거야. 이 성전도 파괴할 거야. 너희들은 망해. 빨리 항복해. 항복해야만 살 수 있어. 그런 말을 전하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은 말할 때마다 평화야, 평화야, 평화야.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계속 반대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하는 거죠. 심지어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를 협박을 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너 예언하지 마. 그런 예언하지 마. 그런 예언하면 너 죽어. 너 우리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온 세계와 다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다음 그 밑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초상집에도 가지 마. 8절에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마.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담 쌓고 살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듣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칼, 목칼 이걸 씌워서 채워뒀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그걸 풀어주면서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고 마골미삼이라 하였느니라. 사방의 두려움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바수울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너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 보니까 사방에 두렵니다. 너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구덩이에까지 빠지죠. 그건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으리라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 것이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표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죠. 예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지서 글을 왕에게 올리면 왕이 그것을 하나하나 찢어서 전부 다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위대 뜰에 또 구덩이에, 그 구덩이는 어떤 곳이냐 하면 물이 꽉 차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비가 오면 구덩이에 물이 차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일 밑바닥에는 뻘이에요, 뻘.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면 여기까지 목까지 이 진흙탕이 차는 거예요. 그럼 죽게 돼요. 그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있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뒤에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난의 선지자, 요즘 말로 하면 실패한 목회자랑 비슷하죠.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 자기 민족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마치 배반자 같잖아요. 매국노 같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1장에 보면 요시야 왕 11년입니까? 13년입니까? 예.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예루살렘이 사로잡힐 때까지 11년 586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공식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고 그 뒤에도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거기서 사역을 몇 년을 더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건 전설이에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난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진정한 선지자였고 말하자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선지자였으며 나중에 가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빛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